능엄경을 이제 공부한 지가 얼마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재밌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네, 이게 뭐 재밌을 정도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이 우주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눈으로 보는 세상만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능엄경을 공부하면서 이 사고의 어떤 패턴이랄까, 뭐 혁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의 개혁 이런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좀 의미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특히 뭐냐면 그 서양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문자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시죠? 그죠? 불교대학 초창기에도 공부를 했지만 눈으로 보는 세계는 대단히 얇다, 뭐 좁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사실 보고 듣고 사는 세상도 너무 버거워요. 문제 연속이고. 근데 이른바 말하면 보고 듣는 세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여기를 세간이라고 한다면 보고 듣는 세계를 뛰어넘은 출세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속의 왕국, 문자 그대로 물질의 왕국이지만 문자 그대로 부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로 무슨 도덕이라거나 종교라거나 철학이라거나,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니까 그 인공지능이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뭐 몇 배의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압도하는 측면이 있죠. 점점 더 나가면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지혜라는 영역이랄까, 도덕이라는 영역이랄까, 어떤 종교의 영역까지 어떻게 들어갈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세간의 나라를 살면서 출세간의 나라, 이른바 말하면 항상 불교는 그 입에 달고 사는 게 색즉시공이고, 항상 우리 공부했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면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반어적인 어떤 그런 걸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건 법이잖아요. 진리. 그러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진리는 영원하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100년만 살았어도 장수하셨다고. 근데 당장 중요한 건 우린 다 떠나가요. 때가 되면. 세간의 나라는 도리가 없어요. 참으로 무상심심 미묘한 게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또 아무리 많은 권력을 뭐 쟁취해서 산다 하더라도 금방 뭐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안심을 못하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 무량 중생들은 전부가 다 문제를 안고 태어난대요. 그 문제를 풀면서 징징대며 운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문제를 풀러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무명으로 문제를 계속 야기한대요. 문제를 풀러왔다가 뭐라?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어리석으니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죠. 우리가 사는 건 전부 다 문제 연속입니다. 실수 연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만들다가 또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안고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누가 푸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풀어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윤회란 말이 나오거든요. 우린 윤회를 이미 다 알지만 문명을 타파하고 광명,
광명은 이제 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럼 우리 이게 명확히 알아야 될 게, 부처님께서도 계속 이제 이게 한문으로 된 경전, 저는 한문으로 된 경전을 공부했는데요. 근데 이게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주 난해하고 지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려는 게, 너희들이 보는 거 있잖아. 이거 보는 거 있지. 눈으로 보는 거, 그 보는데 모든 게 뭔가 아니면 눈으로 보는 거, 그럼 등불로 보는 거냐, 해와 달과 별로 보는 거냐? 그럼 캄캄하고 해와 달도 별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냐? 깜깜한데도 뭔가 보이잖아요. 보는 어떤 정신이랄까, 마음이 있지 않냐? 그럼 마음은 어디 있냐? 이 마음에 대한 얘기가 출고 나오거든요. 전부 다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뭘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사는 세간의 나라, 그 너머에 출세간의 나라가 있고 영원의 나라가 있다. 여기는 무슨 세간의 나라고, 여기는 물질의 나라지만 여기서도 너희들이 온전하게, 여기도 법이 있지만 우주의 법이 있다. 그 법을 진리라고 부르는데, 그럼 진리를 생활하면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이 광활한 우주의 법, 부처님 법, 영혼의 법, 그것은 배우려고 들지도 않고 생각하려고 들지도 않냐.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잖아. 그 경전 능엄경의 내용이 계속 질의응답입니다. 금강경도 그렇고 계속 질의응답이에요. 응기방편, 대기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 근기 따라서. 어떤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죠? 피아노 잘 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악보를 이렇게 앞에 놓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건 처음에 바깥에 악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피아니스트 정도 되고 이러면 정말로 그걸 완전히 뭔가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럼 그 악보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머리로 들어와요. 이 머리로. 악보가 머리로 들어온다니까요. 악보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악보도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오토매틱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을 담는 거고. 그러니까 피아노를 경연대회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이미 해봤던 세계니까. 그러니까 바깥 세계가 점점 들어와 가지고 하나가 되는 세계. 네.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도, 현실을 살면서도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고, 영혼의 법, 영혼이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데 찬연한 태양과 공기와 빛과 공기와 물은 다 부처님께서 선물하고, 이 우주가 근본적인 너희 생명 그 자체가 우주가 너희들한테 선물한 건데, 그 자체가 기적 아니냐. 기적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전혀 깨달음이란 말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간의 어떤 그런 세간의 나라의 어떤 시민인 동시에 부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근데 그럼 여기 왜 왔냐? 그건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오늘 또 나오겠지만, 뭐냐면 이 우주의 이제 구도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능엄경에서. 아나나 연부제, 우리가 사는 세는 남성부주라고 그래요. 연부제 큰 바닷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바다 그러면 우주바다를 얘기해요. 우주바다. 우리가 있는 태평양, 대서양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주바다를 얘기하는데 색즉시공이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도 우주의 복사판 같은 거고, 유사한 세계니까, 물질의 세계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 읽어보면요, 이 연부제 큰 바닷물을 제외하고 중간에 육지 3,000개 섬이 있는데 3,000개 별나라, 홍해에 떠 있는 섬들, 그렇죠? 우리가 바다에 가도 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 바다에도 우리도 지구란 별도 일종의 바다에 떠 있는 섬 같은 거예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도 있고
태양도 있고, 태양이 또 다른 어떤 중심을 향해 도는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은하계 우주도 뭐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은하계 우주 자체도 우주에 떠는 게 눈에 보이는 건 거의가 다 은하계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육지에 큰 3,000개 섬이 있으니 3,000개가 모르죠 우리요. 그 한복판에 큰 섬을, 한복판에 큰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으로 헤아려 보면 큰 나라가 2,300개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 딱만 알아주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다. 그 작은 섬이 바닷 가운데, 그 작은 섬이 바닷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혹은 300개 나라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300개 나라가 있다니까 한 지구마다 300개, 이제 우리가 지금 지구에 한 300개 나라, 297개인가 뭔가 얼마 있대요. 그러니까 300개 나라가 있기도 하고 혹은 200개 나라가 있기도 하며, 그러니까 수많은 섬들이 있고 거기에 딸린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혹은 한두 나라에서 30, 40, 50개의 나라가 있기도 하다. 아나나 그 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두 나라가 있으니 오직 한 나라 사람만이 악한 인연을 함께 만나게 되어 그 작은 섬에 사는 중생들은 상스럽지 못한 세계를 보는 데 있어. 그러니까 상스럽지 못한 중생들이 산 세계도 있고 또 좋은 중생들이 산 세계도 있고. 여러분 이제 뭐냐면 우린 중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생 각자가 여긴 지금 뭐냐면 각자들이에요. 이제 각자가 지은 그런 그 업장, 별업망경, 별도로 지은 바 업으로 생겨나는 망령된 견해, 이른바 말하면 부정적인 어떤 별업망견이 있고 동분망견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이른바 말하면 아나나 모든 중생이 세간을 윤회란 말이죠. 윤회하는 것은 두 가지 뒤바뀐 분별하는 망령된 견해라는 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견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것이 장소에 따라 발생하며 업보에 따라 전전하기 때문에 계속 장소에 따라서 또 업보에 따라 태어나는 장소가 달라요. 근데 요거 이제 오늘 설명드린 얘기 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일러 두 가지 망견이라고 하는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첫째로 이게 이제 별업, 개인마다 지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얼굴 모양이라거나 남녀라거나 태어난 어떤 다 달라요. 근데 중생이 서로 다른 업인으로 별업이라고 하셨어요. 별업으로 인하여 험하게 보는 것이며,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지견으로 봐요. 여자는 여자의 지견으로 보고요. 별업망견이라고 해요. 근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둘째는 중생의 동분으로 인하여 험하게 보는 것이라. 다 별도로 보면서 경상도 사람이다. 그럼 경상도 사람의 지견으로 본다니까요. 호남 전라도 사람이다. 이 동분만개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요즘에 프로이드가 말하는,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호남 사람은 호남의 지견으로 보니까 투표하면 전혀 100% 달라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지견으로 보는 거예요. 이 동분만경이라는 게 개인의 별업이 있으면서도 그 지역에 따라 태어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 따라 태어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인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이 대한민국 그 화엄에 나온 능엄이 있지만 화엄엔 또 뭐냐? 그가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내 별이 다르대요. 동분만경이에요. 나라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분모가 다르고, 이게 개인 별도의 업이면서 동분만경.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묘한 게, 보세요. 고구려 백자 신라잖아요. 오래됐어요, 그죠? 벌써 삼국체인데 1000년 됐잖아요. 1000년 넘었지. 지금도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동분만경이에요. 동분만경. 그럼 뭐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지구의 동분만경이니까 지구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라비아에서 태어났다? 아라비아로 산단 말이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있다고 한다면 네.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별,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는 말이죠. 별들의 나라는 전부 다 그 별들 주변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은 다른 달무리가 있잖아요. 해는 뭐라? 해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게 나와요. 이게 또 보면 웃기는 게 뭐 여기 보면 그냥 들어보세요. 아나나 그 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두 나라가 있으니 오직 한 나라 사람,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더러는 해가, 우리는 해가 하나예요. 근데 두 개 해가 뜨는 별나라, 해가 두 개. 허블 망원경에 보면 은하계 우주가 두 개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두 개 해를 보기도 하고 혹은 두 개 달을 보기도 하며 해물이나 달물이, 이른바 말하면 이걸 갖다 이른바 말 휘적, 참 이거 묘한 건데 부처님께서 그걸 다 그냥 그 당시에 이게 해의 귀걸이, 이른바 말하면 해가 차고 이지러지고 하는 거예요. 천체 물리학적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식월식, 그 당시 해가 달이 뭐 가리거나 지구가 가려가지고 뭐 해가지고 일식월식 나는 거. 회성, 패성, 별동, 부의, 무지개일까지 여러 가지 나쁜 모양을 오직 이 나라 사람들만 볼 뿐. 별엄망견과 동분만견, 동분만견.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보는 세계만이 아니라 정말 이 광활한 우주 어떤 차원이 됐나.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뭔가 하니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죠? 이 우주의 도리를 모르면 그러면 그 별을 탈출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니까 그냥 여기만 몰입을 해서 살다 보면 너희들은 정말 영혼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는 거냐? 눈은 있지만 눈 썩어지는데, 그럼 눈으로 본 눈이 썩어지면 보는 건 썩어지지 않지 않냐? 그러면 눈으로 본다고 하면 캄캄한 세계 되면 안 보는 것 같지만, 못 보는 것 같지만 뭔가 캄캄한 것도 보는 누가 있지 않냐? 계속 이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세계를 계속 가르치려고 대단히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중생들은 마음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뭔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또 아까 말씀드린 세간의 나라와 출세간의 나라, 그러니까 허공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게 참 정말 허공이, 우리 공부했잖아요.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사상도 반야 사상, 뭐 열애장 사상, 불교에도 84,000 대장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뭐 무슨 일반 신도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지견이 이제 지견에 따라 질문하면 부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답하다 보면 그런 건 이제 좀 그 질문한 사람이 어떤 그런 그 지경이 다르니까 그걸 공사상, 무슨 무슨 열애장 사상, 유식론, 이 전부 다 한도 끝도 없는 공부인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세간의 나라 너머에 육신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탐구자적 인생을 살고 뭔가 부처님법에 대한 어떤 지견이 열린 사람들은 시간이 나거나 하게 되면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노벨상을 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간의 사람들 가운데 좀 의미로운 존재는 인재라고 불러요. 인재. 그런데 어떤 사람 가운데 쟤는 천재야, 하늘나라와 통하는 어떤 제목이라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 하죠? 선재라고 불러요. 선재동자. 그럼 인재와 천재와 선재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인재와 천재는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선재는 뭐라? 부처님 나라의 수기를 받아요.
그 사람 너는 이제 선함이 완전히 몸과 마음에 영혼에 배해가지고 선제동자. 그 부처님께서 선제동자 때 뭐랬어요? 수기를 받잖아요. 우리가 항상 정말 중요한 것,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100% 옳지 않다. 내가 지금 판단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난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볼 땐 저거 이래 버린다니까요. 그게 부처님 말씀 일체 만유는 양의 짐작이라. 항상 너희들은 짐작으로 때린다는 거, 짐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대단히 문제성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안고 태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내생을 하니까 윤회하는 거, 윤회.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정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수행이라는 거, 공부라는 거, 이걸 하지 않으면 중생 노름을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단 한 사람도 내가 그릇되다고 판단하는 사람 없거든요. 전부 다 남탓만 하거든. 벼런망견과 동분망경에 휩쓸려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공부하는 골자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망견, 내가 이 망령된 견해에 뭔가 집착을 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항상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이데아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란 말, 다음 시간에 그걸 공부하겠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건 나한테 너무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하세요. 천리길도 뭐라 한 걸음부터,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저 멀리 뭐 어렵다 힘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 자꾸만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처음엔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안 난다는 말을 하죠.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사람이 이러지만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젠가도 항상 드린 말씀에 정진이 열반이에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가게 되면 하늘의 힘이 가세해요.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태양은 떠 있었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호흡을 하고 시작했다고요. 호흡은 허공을 마시고, 호흡은 허공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과 만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제가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게 새삼스럽게 듣지 마시고 우린 지금도 부처님과 더불어 살고 있어요. 불보살님과 더불어 살고 있고 신장님들과 더불어 살고 있고 조상님들도 함께 가세하세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실천하는 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온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널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었잖아. 하나님. 근데 왜 다이아몬드를 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허리를 구부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려서 다이아몬드를 주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더불어 자꾸만 가다 보면요, 하늘도 가세하고 부처님도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이 또 붙어요.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그 사람들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런 걸 체험해 봤으니까 정말로 그래요. 이게 될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은 그 일이 부처님 뜻에 합당하면 부처님이 도와주세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인 거예요. 그 시작이 반이란 말 뭐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말이잖아요. 그죠?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하면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시작하니까 시작이 반인 거예요. 가면 이제 가다가 멈추지 말고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 가만 못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올 한 해 이제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절대로 실패할 거다 성공할 거다 그래도 일어나는 분들 계시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첫 질문 받겠습니다. 네. 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억울한 마음을 제 마음이 장애가 아닌 수행의 재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억울할 일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저도 억울할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세요. 전 중이다 보니까 억울하다. 그럼 억울하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상이에요, 아상. 내가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아니요. 억울하다. 이래버리면 그 억울하다는 생각이 나의 진보를 방해해요. 억울하면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에게 억울하면 뭐라 하소연하든지 나 억울하다 그러면 상대방이 좋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억울하다고 하면 상대방이 볼 땐 그건 당연한 거야. 네가 모자라서 그렇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은 자기가 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완전자가 아니거든요. 난 정말 억울해. 그건 자기 모자람에 소치든지 불완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거든요.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이래버리면 벌써 분노는 가라앉아요. 내가 뭔가 미흡했구나. 그렇게 마음자리 가운데 자기를 스스로 뭔가 가라앉혀 놓으면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아까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왜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니? 기도하는 마음이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그잖아요. 부처님과 내가 하나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과 하나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말씀이죠. 내가 이게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상대방도 상대방 생각이 달라. 나 억울한데 그럼 상대방이 당장 나를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미흡했나 봅니다. 이래버리면 원조 원살 하나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억울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억울하다고 말한 사람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은 계속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사니까 진보가 어떤 성장이 더뎌요. 더뎌야 안 돼. 전 시간에 누군가 말씀했잖아요. 나는 몰라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는 것만큼 힘을 들여야지 힘이 쌓이거든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일밖에 안 생겨요. 감사가 감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 수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억울하다 그러면요. 이게 억울하다는 마음이요. 이 화기 억울하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기. 이 억울하다고 자꾸만 병밖에 날 게 없어요. 이 화기라는 게 쌓이면 염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다 억울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쌓여 있어요. 죄다 그렇습니다. 죄다 무슨 내가 잘못했으면 이거 내가 모자라서 이랬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거의 없다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서 뭐라? 네, 길을 찾아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탄탄대로로 달려가는 사람 있습니까? 길을 만들어 가면서 가는 거죠. 그럼요. 허벌판에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절대로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하면 병 나요. 명심하라고요. 그 억울한 게 적당한 시점에 억울하다 끝내든지 해야지, 억울한 게 겹쳐지면 염증이 되고 그 다음에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미흡했구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관세음보살 약사의 불. 그러면 가라앉고 부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선제라. 부처님 선제라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왜 잘못했습니다. 이 참회. 그러니까 제가 참회는 뭐라? 참회로 열리는 영혼의 문 그러는 거예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부처님 법을 오래 공부하고 수행에 힘을 쓰면 감정에 좀 더 무뎌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정이 선명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이건 꼭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를 한참 하고 하면 맑아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수행을 하다 보면 어쨌든 본능을 내려놓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눈기 코몸으로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은 뭐냐면 이 세상을 등졌으니까 등진 영혼들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눈기 코몸으로 들리는 건 무슨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수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내가 많이 내려놓잖아요. 베풀어라, 비워라, 버려라.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면 꼭 마장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넘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그런 거구나. 이제 능엄경 공부하다 보면 계속 그게 나와요. 이제 그래서 50마장이라고 해서 눈, 귀, 코, 몸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목적지까지 가려면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까지 가려면 장면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이런 장면 저런 장면. 그러니까 삼계육도라고 하는 것처럼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뭐라? 욕망 중생이, 욕심 중생들이 사는 세계예요. 욕심 중생은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이 재색식명수,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욕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펴올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뭐냐면 오래 살고 싶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 것도 강한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 휩쓸리면 안 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데도 어떻게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거나 깨거나 하고는 꿈속에서나 생활 항상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요. 이럴까 저럴까.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이 자꾸만 나를 압도하고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명멸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 잡아서 그래요. 생각을 너 마음 좀 잡아 이러지. 마음 좀 잡아. 그 생각이 명멸하는 거 아직도 내가 차원이 좀 낮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요.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잠깐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흐리멍텅하면 화면이 이제 눈이 멀면 그 능원경이 나오잖아요. 눈병이 나면 뭐라 제대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 뭐 백내장 무슨 녹내장 뭐 이런 병 있잖아요. 눈을 비벼도 잘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하니 잡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건 뭐라? 이거예요. 나의 목표, 기도는 목표 있잖아요. 내가 성불하는 것도 목표고 깨달음도 목표고 내가 무슨 목표하는 거 우리 아들 딸들 무슨 근데 그 기도라는 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목적지까지 가려면 그게 뭐죠? 어려움이 많거든요. 여러분 어떤 목적도 달성하려면 시간과 노력과 정렬이 들어안돼요. 당연히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딴 생각하고 다른 데 잠깐 팔려버리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뭐라 모든 기도는 뭐라 뭐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냐. 무조건 한다 하더라도 뭔가 자기 어떤 목표라거나 말이죠. 내가 뭐 1000일 기도를 꼭 할 거야. 하다 못해 100일 기도 꼭 해야 될 거야. 가다 옆길로 빠져버리면 100일 유효한 모야 돼버려. 옆길로 빠지면 1000일 기도 유효한 모야 돼버려. 계속 그러니까 기도도 뭐 날짜를 정한다거나 뭐 무슨 뭐 목표를 정한다거나 그러니까 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도 그런 예전에도 그랬지만 가다가 죽지 못하면 자꾸만 기도 성취게 되면 이렇거든요. 이 우주는 선과 악의 대결장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기도를 해서 달성되게 되면 마구니들 힘이 약해지거든요. 내가 뭘 이루려면 원화 불태버리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우주는 선과 악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니까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들면 옆길로 빠지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정진력이 취약해지니까 즐거움의 나라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선명해 주는 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 물이 탁하면 탁한 물은 보여 안 보여? 밑이 안 보이잖아. 맑아진 물은 밑이 보인다 안 보인다? 좀 맑아지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대수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냥 보이는 거지만 나의 목적은 나의 목표지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100일도 1000일도 계속 꾸준히 가보면 그러면 이제 인과응보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다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 6년 고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꾸준히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서두르지 말고 검문고에 줄을 튕기되 뭐라 너무 뺑뺑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느슨해도 안 돼도 이런 얘기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알고리즘이 잘 되어 있어서 노래도 영상도 그렇고 제가 자주 접했던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 편안할 때도 있지만 너무 편향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보려는 것만 보여주는 시대에서 정견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뭐 컴퓨터라는 건 잘 모르지만 알고리즘이란 말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왜 저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휩쓸어들이는 거 하면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어부의 어떤 세력과 닮아 있어요. 업의 세력. 알고리즘은 내가 뭘 한번 보면 그 비슷한 것만 줄줄 따라오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한번 하게 되면 그 업에 끌려서 또 그런 다음에 그걸 하게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 들었다. 그러면 비슷한 노래만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또 내가 뭘 봤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회사에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알고리즘 짜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내가 꼭 좋아하는 거 아니라도 한 번 하면 쫄쫄이 나와. 그죠? 업의 어떤 진행 방식 같은 걸 해놓으니까 그게 이제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거 자기에게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아는 거죠. 그건 나의 마음의 어떤 취향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게 이게 특히 이런 기계가 알고 있다는 게 또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한 거, 오래 본 거, 뭔가 반복해 본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고리즘의 원리가 기계로도 그걸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뭔가 인과응보처럼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겠어 안 따라오겠어요? 그대로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 정견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본 것만 자꾸만 보면 나는 이른바 말하면 편식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내가 좋은 것만이 아니고 내 이른바 말하면 정견 바르다는 건 부처님 말씀 바르다는 건 진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인 세계. 그러면 정견만을 보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라 뭐 브라만교라거나 육사 외도들이
뭐 유물론이라거나 우리 공부했잖아요. 유물론이라거나 뭐 유실론이라거나 숙명론이라거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그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도인 거 외도. 그리고 외도죠. 그래서 뭐냐면 정말로 뭐냐면 어디 그게 불교에서는 집착이라는 걸 뭐라 굉장히 뭐라 부정적으로 하잖아요.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만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이른바 뭐는 보편성을 잊어버리고. 근데 보편성은 바로 뭐냐? 정견이 바로 뭐냐?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무슨 뭐 벼럽망경이니 동분망견이니 하는 것처럼 뭐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집착하다 보면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에 뭐라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하고 집착하는 건 이건 뭔가 하니 그쵸 아집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뭐라 무슨 무슨 알고리즘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 이게 내가 너무 편향된 게 아닌가 어떤 그런 자기 판단을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편성을 가끔 가다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편향된 취향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누가 나에게 무슨 말할 때 편향돼 버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누가 내가 좋아하는 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화가 나고 싸우게 되거든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편향된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자기 이른바 말하면 자기 반성의 시간이랄까?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랄까? 그런 걸 갖다가 문득문득 가져보는 것도 그러니까 문득문득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한번 말씀했죠. 남편이 막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뭘 잘했어 이래버리면 뭐라 그러니까 충돌밖에 없죠. 상대방이 막 나에게 뭐라 할 때 여러분이 꼭 이건 명심할 게 상대방이 막 뭐라고 나올 땐 내가 좀 편향된 측면이 있을 때 그럴 때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상대방이 욕을 먹을 때 너 그따구로 하냐고 그따구로 그따위라는 게 뭐라 네가 하는 편향성 네가 하는 뭔가 아니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어떤 거를 지적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이 나를 지적할 때 나의 편향성이랄까 집착이라고 할까 아집 같은 걸 체크하는 거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잠깐 멈추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부정적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거나 너는 왜 그따위냐 이래버리면 너는 네가 뭐 잘났어 이래버리면 이건 이른바 말하면 알고리즘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보지. 항상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죠? 화합이란 얘기하고 화해란 얘기하고 양보 버리는 거. 불교에서는 버리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의 돈만 버리는 게 아니고 재물만 버리는 게 아니라 뭐죠? 나의 어떤 직연 같은 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집이라고 하죠. 아집, 집착 이런 거. 그러니까 정견은 어떻게 가능하냐? 누가 나에게 던지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 이래버리면 이거는 그래 내가 뭐 잘났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하다 이렇게 나가면 그게 이제 정견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자기 주관 따라서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주관 따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애꿎게 나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뭔가 화살을 날린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게 오히려 나를 정견의 길로 뭔가 안내하는 지침이 될 수 있어요. 항상 그게 공부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는 걸 무턱대고 뭐라 니까 지금 뭐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싸움밖에 할 게 없고 그 사람은 알고리즘에 자기 자신이 만든 컴퓨터가 만든 알고리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가 제가 말씀했죠? 우린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타고날 때부터 문제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집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게 자기 알고리즘, 자기 업에 빠져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린 문제를 안고 태어나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잘 풀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 공부도 열심히 안 해. 계속 그러니까 문제를 안고 태어나서 공부도 안 하니까 설상가상이야. 산다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 또 죽어요. 그럼 다음 생에 또 뭐라? 그 문제를 또 풀어야 되니까 계속 이게 그냥 동업망견이 뭐 벼런망견이 가지고 망령된 견해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게 수행이 필요한 거야. 육바라밀이 필요하고 해야 돼.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아니 항상 우리는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추운 데 나와서 이렇게 말이죠. 나오신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공덕이 될 날이 옵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